오늘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의 삶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2025년 우리 강단 주의 강단 말씀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 10개월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삶이셨나요? 올해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과정 중에 과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 나름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젠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자녀분인 세정이와 세연이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한다고요. 아빠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서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 신뢰가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 아빠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야지 신뢰가 되는데 아빠는 돈이 없잖아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문득 그 말을 듣다 보니까는 그러면 그 말에 신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돈이 다가 아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다, 아니면 건강이 다가 아니다, 자녀가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 앞에서, 믿음과 돈 앞에서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건강과 믿음 앞에서 건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장 12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평생 죄인들, 병자들, 버려진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자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섬기라고 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섬겼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만 하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걸 말만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심지어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본이 되어 주십니다. 네,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어, 사실은 우리는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품으라고 하는데 품지 못합니다. 참으라고 하는데 참지 못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른 말씀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읽으면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내용이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나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보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잠시 우리 펜 있으신 분은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여기서 내가에 체크해 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가, 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의 아버지로 삼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내 씨를 말미암아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내 씨를 위해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됐고,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는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결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이 왔느냐? 그 결론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결론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말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 내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내가라는 단어에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에도 내가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내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가서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가서 그걸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는 가라 라는 그 내용이었지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내가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모세가 그 내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어떤 걸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 속에 계신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한다고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노아가 막 방주를 짓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놀렸대요. 바보 같다고. 근데 노아가 믿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 마을의 우물이 붉게 물들면은 그러면은 그때 홍수가 시작된다 라는 것을 노아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 우물에다가 물감을 풀었다고 해요. 붉은색 물감을. 근데 노아가 그걸 보고는 놀라가지고 가족이나 모든 걸 다 데리고 방주로 막 뛰어서 허겁지겁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웃었대요. 저 바보들, 저 바보. 내가 뿌렸는데, 내가 물감 풀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누가 한 장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 언약의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느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눈먼 자들만 봤습니다. 눈먼 자들? 내가 눈먼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한 말씀 녹취가 교도소 감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합니다.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면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인가? 그게 내 언약인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그 말씀 중에 그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는 내가를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그러지 못하는 단단한 뭔가의 벽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팀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은 또 오늘 새벽 6시, 7시에 도착해서 지금은 또 내려오는 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선교 간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으셨나요?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으셨나요? 어떤 은혜를 누리셨나요? 선교를 간 자리에서만 은혜를 누리고 선교를 가지 않은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큰 자리고 어떤 무대의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수가 무대 위에서만은 기쁩니다. 무대에 내려와서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연기자가 연기할 때만,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때만 기쁩니다. 박수 받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는 힘듭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6일의 삶과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행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6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자리이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저는 선교를 못 갔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자리는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지난주 읽었던 책 중에서 송경희 목사님의 찬양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랑 여러 가지 찬양곡을 부르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곡도 쓰셨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쓰시면서 쓰신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가정, 일터, 공동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없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보기에는 내 길이 잘못된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에서 실수가 없으며 그곳에서 내가 연단받아야 할 것과 만나야 할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내가 청소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직장 현장이 하찮지 않습니다. 그곳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내가 그걸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의 가치를, 참된 가치를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6절 3절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하찮게 여기면 여기는 하찮은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면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중한 자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노르웨이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자기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내 인생의 근본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역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는 내가를 믿지 못하니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을 통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가운데서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다리가 부러지면서까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간절히 붙잡으니까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럽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다스리는 자다. 너는 이제 내 거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뜻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해줄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험 100점 맞으면 뭐 해줄게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장난감 사줄게 라는 그 말에 장난감에만 집중하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배 생활 잘하면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너 건강 문제 있어? 기도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면은 내 다리 낫게 해줄게. 너 자녀 문제 있어? 너 예배 잘하고 찬양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은 너 자녀 문제 해결해 줄게. 너 경제 문제 있어? 그거 나한테 예배 잘 드리면은 그거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다였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다였구나. 그게 사실은 다였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뼈가 안 붙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만약에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불러져 가지고 덜렁거리고 있다. 어떨까요? 붙지 않는다. 근데 저는 다리가 붙지 않고 덜렁거리고 붙어 있습니다. 네.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일어나서 내 손으로 내 다리를 들어서 옮겨야지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왜 이러지? 왜 안 낫지? 왜?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이고 두 번째는 내 밖에 있는 벽입니다. 내 밖에 있는 벽은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게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벽입니다. 보이시는 벽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벽입니다. 마음의 벽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방해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이 무너진다면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게 왜? 괜찮아? 별거 아니네? 라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보여지는 문제는 여전히 밖에 있지만은 내 안에는 벽이 무너져 버리면은, 내 내면의 벽이 무너져 버리면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벽의 문제 때문에, 벽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내 안의 벽이 무너져 있구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밖의 벽이, 내 육신이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였다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나는 내 안의 벽이 무너져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평안하니까는 그게 그렇게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신다는 그 내가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안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내 안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싫어도 불신앙해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아니며,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가 없는 자리가 아니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순종 속에서,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견고한 불신앙이 있다면
내 안에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 있다면 무너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삶처럼 내 안에서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이들 위해, 선교 현장에 있는 이들 위해, 선교지에서 돌아가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